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도 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루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 촛불이 흔들리고 더 센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하면 바람에 흔들려도 잘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고 결국은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람이 붑니다. 삶의 파도가 몰아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람처럼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부느냐 불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느냐 견고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파도가 몰아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계십니까?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26장이 속해 있는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은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종말의 최후의 승리와 또 메시아의 나라의 승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심지라는 말은 마음의 의향, 마음의 목적, 마음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건한 겁니다. 변함없는 마음, 한결 같은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에리 좌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동시에 다른 모든 것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리거나 한눈을 팔거나 곁눈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굳세게 붙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배가 폭풍을 만나면 파도 때문에 계속 흔들립니다. 만약 선장이 흔들리는 그 파도만 계속 집중을 하고 있다면 배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저 등대를 바라보면서 그 등대에서 보내주는 불빛을 바라보면서 항로를 잡게 되면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삶의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의 마음이 이 폭풍우에 쏟아져 있으면, 쏠려 있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삶의 방향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폭풍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나의 상황보다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닥쳐있는 이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고 우리의 상황을 더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계속 이어갑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루 3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건지셨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2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자에게 줄을 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러한 노력도 이내 바닥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오늘 영원한 반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의지할 수 있는 분, 일시적으로 의지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바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다는 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거죠. 욥도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이 고난이 전혀 납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평강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샬롬 샬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한 평화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퍼펙트한 그런 평안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평안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입니다.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는 평강입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여러분, 옆에는 지금 풀무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 협박을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이 신상에 절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땡큐입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혹시 만약에 그냥 죽게 되더라도 저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신앙을 잘 될 때만 믿는 것으로, 좋은 결과만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공급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코가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뒤통수가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최후에 최종적으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배는 파도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나 배 밑바닥에는 다시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의 닻을 하나님에게 내리고 있으면 비록 바람에 흔들리지만 떠내려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닻이 깊숙하게 내려져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 어떤 침대 광고를 보니까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아주 시끄러운 그 시장과 같은 곳에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쳐서 뭐 시를 하는지 뭐 소리를 치고 있고, 옆에서는 장사를 하고 있고, 근데 한 트럭에 매트리스가 있는데 침대 매트리스에 어떤 남자가 누워서 평안하게 졸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주변이 너무 시끄러운데 그 침대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침대가 너무 좋다는 거죠. 안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누워 있으면 옆에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 잠 잘 잘 수 있어. 그런 침대의 광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도 시끄럽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계속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평안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네, 환경이 좋아서 일이 너무나도 잘 돼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시끄럽지만, 소란스럽지만, 힘들지만, 삶의 파도가 몰아치지만, 폭풍우가 우리 옆에 몰아치지만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매트리스 위에, 침대 위에 누워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체포되게 됩니다. 그럼 매를 금신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을까요? 심심해서요?
시간을 때우려고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도 많이 맞아서 지금 노래할 기력도 없어요. 불평할 기력도 없다니까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수갑을 차고 착고에 우리가 자유의 몸이 아니지만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의 평안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그 평안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비록 열악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우리는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의 선물, 평강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태풍이 올 때 어떻습니까? 저는 강한 태풍이 올 때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저희 집 아파트가 이제 영도에 있는데 이 19층인데 이 태풍이 불 때는요, 정말 이 창문이 그냥 이가 달달달 하는 것처럼 탁 그렇게 소리를 쳐요. 밤새도록 창문을 흔들립니다. 이게 새로 창문을 다 이 샤시를 갈았거든요. 하도 소리가 많이 나서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새 샤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리가 나요. 워낙 바람이 강력하니까 막 계속 그렇게 합니다. 정말 태풍이 무섭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무가 뽑히기도 해요. 어떤 나무는 뽑히지도 않고 어떤 나무는 뽑히게 됩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나무는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뿌리가 약한 나무들은 그냥 강한 태풍이 오면 그저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용비어천가 제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 좋고 열매 만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내가 유로 바다에 가나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꽃을 피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1939년 2월 5일에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 목사님은 7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왔습니다. 금방 지금 형무소에서 나와서 죄수복을 입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마친 후에 이틀 뒤에 재구속되어서 1944년 4월 21일에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제수복을 입고 한 마지막 설교, 그 설교의 제목이 5종목의 나의 기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안 두렵겠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단기간의 고난은 견딜 수 있는데 너무 이 고난이 길어지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주기철 목사님이 고백을 해요. 너무 계속해서 고문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만 붙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노모, 주기철 목사님이 제일 신경을 썼던 게 뭡니까? 늙으신 어머니. 노모가 제일 신경을 써요. 그리고 처자식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잖아요. 가장 소중한 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뭡니까? 의에 살고 의에 죽게 주시옵소서. 신사 참배를 하고 일본 신에 절을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저는 의에 죽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결단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순간을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공포스러운 그 순간에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려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 기도를 하시고 목사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다섯 가지 기도로 설교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심지가 견고한 자였기 때문에 이런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른 거 바라볼 필요 있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거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눈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평안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까?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